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서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겨움 속에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마침 구조 헬기가 와서 여자 1명과 남자 10명이 이 구조 헬기에서 내리는 사다리를 잡고 이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기가 이 11명의 사람을 태우기에는 너무 무거웠던지 이루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종사가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알고 보니 이 구조 헬기는 딱 10명까지만 구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체크한 기장은 이 밑에 있는 11명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누구라도 한 명만 줄을 놓아주세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제발 줄을 놓으실 한 분이 있다면 손들어 보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겠다고 이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사실 이 사다리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마침내 유일하게 이 11명 중에 한 명이었던 유일한 여성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남편을 위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어차피 이번 한 번 더 희생을 한다고 해서 더 희생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줄을 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이 여성의 이런 희생적인 말 앞에 이 10명의 남자들이 너무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만 이 10명의 남자들이 이 여인의 희생적인 말 앞에 감동을 받고 그로 인해서 박수를 치다가 그만 모두 줄을 놓게 됨으로 이 10명의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위기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도에게 있어서의 위기란 위험한 상태가 아닙니다. 위기가 무엇입니까? 위험한 때에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번 이 아침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라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시선에 고정되었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 그 모든 마음을 내게 집중하였던 나를 향한 시선을, 마음의 눈을 돌려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위기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감금된 상황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를 가리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감옥에 갇힌 상황에 있기에 그의 심령은 어떤 누군가가 봤을 때는 불안과 염려로 인해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 싶은 성도를 볼 수가 없고 무엇보다 전도가 막힌 듯한 환경의 상황인 거죠. 꼭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와의 관계가, 또 특별히 전주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많은 곳곳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전도와 선교가 한순간 막힌 듯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면 과거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확실의 때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와도 같은 불확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에베소서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풍성하고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누리는 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 이 편지를 받아야 될, 이 편지를 받게 될 에베소 교인들이 동일하게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 오늘 감옥에 갇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유대인들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보통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힘겨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마음 가운데 보고 싶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한 힘겨움에 답답함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 상황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큼이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의 근간이 되는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코로나로 인한 힘겹고도 어려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다시금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위한 첫 번째 기도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산 사람을 가리켜 속사람이 있고 또한 겉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이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가리킬 때에 우리는 보통 겉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영, 혹은 내면의 중심적인 마음을 가릴 때, 마음과 그 영을 가리킬 때에 우리는 보통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일찍이 철학자 필러 역시도 이 마음을 가리켜 사람 속의 사람이다, 곧 속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나눈다고 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대립의 관계만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겉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사람의 속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속사람과 사람의 겉사람은 단순한 대조되는 대립의 관계만이 아니라 유기적인 상호 연합체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속사람에게도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고, 속사람의 마음이 힘들면 겉사람도 당연히 쇠해지는 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보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영이 앞선 듯하지만 영의 속사람만이 아니라 육의 겉사람도 함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겉사람만을 전부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겉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사람의 겉사람만을 보고 겉사람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심,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성숙함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몸매를 가지고 있고, 그러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머리 스타일을 가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누군가는 어떤 교회를, 보여지는 큰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는, 속사람이 성숙하지 않고는 결코 한 사람의 강건함은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위치에 있을 수 있을수록 이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몇 주 전이었었죠. 제가 특별히 이 테니스를 저는 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얼마 몇 주 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가 누구인지를. 바로 그는 다름 아닌 노바크 조코비치입니다. 근데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였던 이 노바크 조코비치가 얼마 전 2020년 US 오픈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충격의 실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도 그에게 충격이었지만은 모든 관중들은 그가 실격을 당하는 모습이 더 충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조코비치가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카레노 부스타와라는 사람과 함께 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카레노 부스타와의 경기는 일찍이 이전에 3번의 경기에서 항상 승리를 해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조코비치가 이길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1세트 경기 속에서 이 조코비치가 부스타와의 경기 속에서 선점을 합니다. 선점을 내요. 그런데 그만 5연속 연속 실수로 인해서 동점에서 5대6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순간 실수로 인해서 밀려나는 이 상황 앞에 조코비치가 너무 화가 났던지 이 화를 이기지 못했던,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이기지 못했던 조코비치가 그만 경기장 뒤편으로 몸을 향하더니 라켓으로 공을 힘있게 날립니다. 뒤를 향해. 근데 문제는 조코비치가 분노로 날린 그 공이 뒤편에 있던 선심의 목을 정확하게 강타를 내버려요. 그리고 선심은 저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조코비치가 달려가서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고 설명했지만 결국 그의 한순간 그 마음의 분을 이기지 못했던, 실망감을 이기지 못했던 날렸던 이 상황은 실격이 되게 되고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평소 겉사람을 강화시켰을지 모르겠지만, 평소 겉사람에 있어서는 세계 랭킹 1위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속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찌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역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속사람이 연약하고 허약한지 모릅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내뱉은 그 핀잔, 그 비난의 말에 우리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말하는 바가 본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워낙 성격적으로 가끔씩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내게 있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 내 속사람이 성숙하지 못할 때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의 말이, 특별히 요즘과도 같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 코로나로 인한 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속사람이 빈약할 때일수록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비소처럼 박히는지 밤잠을 못 이룹니다. 도대체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 삶이 넉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때는 내 마음이 그렇게 물질에 늘 마음이 기울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요즘과도 같은 이 어려운 경기 속에, 살아가는 삶의 불확실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누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매여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식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방금방금 웃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말이 정말 맞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데 이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옆집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뒤떨어지는 모습 속에 어느덧 부모의 마음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불평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부모로서의 삶의 불행을 자녀에게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요즘의 세대는 음란의 세대입니다. 성도 역시 거기에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음란의 행함은 없다 할지라도 이 음란한 세대 속에 우리의 속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음란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문제는 이런 마음의 상태여서는 안 되는데, 날마다 작심하지만, 날마다 결심하지만, 심지어 날마다 기도를 해보지만 무언가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 붙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야 교회 내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와도 같은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속사람은 단순히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여지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어찌된 게 속사람의 마음이 욕심과 탐심의 거리를 찾아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목사도요, 제 자신을 보고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 정도의 목회의 연륜 속에 정말 목회를 해왔다면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 속에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작은 일 앞에서는 쉽게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괴롭습니다. 그러고 보면 겉사람의 어떤 노력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속사람이 누구로 인해, 이 속사람이 누구로 변화되기를,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 속에 나와 과거 열심히 사역을 했던 우리의 섬김의 사역의 열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은 오직 한 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영에 속한 영역이에요. 따라서 이 속사람은 겉사람을 치장할 수 있는 세상의 갖은 수단과 노력과 방법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그 속사람의 염려에 붙들리는 마음의 힘겨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단순한 삶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갖가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계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으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어찌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되, 구원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각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얻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옥중에 매여 옥에 갇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듯한 삶이지만 그의 존재감은 주님이 그 안에 있고 자신이 주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 풍성한,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을 오늘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하라? 깨달아. 그렇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 안에 예수께서 충만히 거하기를 위해, 그래서 예수께서 충만히 거하심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에 혹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성경을 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는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안에 계시건만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여기서 이 계신다라는 표현의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으로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계신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고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오, 카토이케오. 근데 이 두 단어가 계신다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표현에 있어서는 똑같지만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낯선 여행자가 어딘가에 유숙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잠시 혹은 잠깐의 며칠 동안을 기거한다 라고 했을 때에 계신다라는 단어가 파로이케오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 카토이케오라는 것은 그 집의 주인으로 기거하면서 영구적으로 그 안에 산다, 이게 바로 카토이케오예요.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던 계신다라는 단어는 파로이케오일까요? 카토이케오일까요? 그렇죠, 카토이케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여행객 대하듯이 스쳐 지나가는 관계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여행객 대하듯이 잠깐 의식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잠깐 의식하는 그 이유도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필요가 있을 때, 내 요청이 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갖가지의 삶의 사태의 어려움 속에 내 삶에 뭔가 도움의 요청사항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과 그 관계가 일시적으로 세워질 뿐이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 그로 인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사랑이 그 마음에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백지장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복음마저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중심의 주인으로서 카테이케오가 되어서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겉사람의 이 제한된 인식만으로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스쳐가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여행객 대하듯이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주인이 되어 차고 넘치는 그 초월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오늘 바울은 그 사랑이 마음에 뭐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간 속에 뿌리가 되고, 깊은 뿌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한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터가 되신 예수님과의 거듭되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속사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차고 넘치는 이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요즘과도 같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도 능히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마음에 머무는 자, 이 사랑이 영구히 그 마음에 뿌리 내리는 자, 이 사랑이 마음속에 굳건한 터가 되는 자, 예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 특별한 이 기도회를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시되 네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구적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사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끝이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그 기도가 끝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어떻게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충만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와우, 왜 그래요? 저는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 앞에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이 풍성한 삶의 목표를 그저 단순히 속사람이 평안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시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그 정도의 삶으로 끝을 마감 짓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충만하심까지 하나님의 높디 높으신 영광에 이르기까지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인생의 기대, 우리 인생의 기도의 목표, 그거는 단순한 우리 속사람의 평안과 안녕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안일한 삶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광에까지를 우리가 이르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바울의 기도 앞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요? 아니, 내 속사람의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상황과 여건과 경우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었다가 때로는 그 예수님에게 멀어졌다가 이런 너무나도 연약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겠다라는 이 기도는 어쩌면 너무 허황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은요, 제가 실직해서 그 집에 진짜 쌀 한 톨도 없는 극빈한 한 가정의 집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셔서 마음 가운데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정말 형들에 의해서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듯한 실추하는 삶을 살았지만 마침내 다시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그 집사님의 삶에 요셉과도 같은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힘껏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의 기도를 듣더니 순간적으로 피식 웃어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젊은 목사의 기도가 너무 허황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서는 결코 그런 놀라운 영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가 꼭 저에게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속사람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것 앞에 사람들의 스쳐 지나가는 그 말 앞에도 쉽게 토라져 버리는 이런 연약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에 충만함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근데요, 이게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열렬한 기도라면 그것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방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강구,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영광을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듣고 일하시며,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의 사태 속에서 단순히 우리 마음의 속사람의 위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구적으로 모시고로서 천국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했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크나큰 하나님의 영광을, 크나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약속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실제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삶에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랍고도 귀한 영광이, 충만하심이 오늘 나 같은 삶에 또 일어날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의 불신을 넘어서 기대감이 없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거느는 듯한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이 충만한 은혜의 결실을 누구도 그 마음 가운데에 사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 중에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에 대한 삶의 일화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타임지에서 과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서 지명이 되었고, 그는 2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든 비결을 누군가가 믿는다면 그것은 스탠리 존스의 존재감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그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가 87세였던 어느 날입니다. 그만 끔찍하게도 뇌졸중으로 인해서 그는 쓰러지게 되었고, 쓰러졌던 그 순간 아무도 없었기에 그는 마룻바닥에 홀로 5시간 정도를 누워있게 됩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거죠. 다행히 발견되어 보스턴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병상에 누워있어 죽을 날만을 꼭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탠리 존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고자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속에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게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들어 누워있는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저를 향해 외쳐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의사와 간호사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기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요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믿음 있는 큰 교회 부흥사 목사님도 아닙니다. 어찌 제가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면 그 능력은 일어납니다. 부탁입니다. 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해서 볼 때마다 명해 주십시오. 하도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 스탠리 존스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 병상에 누운 채로 이 스탠리 존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확히 6개월 후에 스탠리 존스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병원에 실려올 때는 남의 등에 업혀왔었건만 그가 마침내 이 병원을 나갈 때는 제 발로 걸어 나갔고, 나갔던 그 순간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후에 88세의 운명을 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코로나19의 갖가지 사태의 어려움 속에 일어나기에는 사태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이 어려움의 사태 속에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함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 붙들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국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못했는지를 내 영혼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한 듯한 이 교회가 위기를 당한 이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구히 계심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치유의 영광,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전도되어지는 그 영광,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족은 하되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는 하되 그러나 기대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경을 넓히십시오. 지나온 세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보다도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의 60%를 늘 선교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도 행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이 지금껏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를 통한, 전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이 놀라운 귀한 영광을 사모하며 지금껏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